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고 그때 멘붕이 오게 됩니다. 멘붕이라는 말이 멘탈이 붕괴됐다, 그런 줄임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처럼 멘붕 상태를 겪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교회의 혼란된 모습,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절망적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하여 이렇게 아이고 라는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멘붕이 오는 순간에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은 곧 우리는 하나님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어이없는 절망적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이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뭇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 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진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패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 때문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조국을 보면서 아무리 경고해도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그들을 볼 때 때로는 내가 이대로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까 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의 눈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이 말씀이 한국교회와는 무관한 말씀,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한 예레미야처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할지 몰라도 예레미야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외치니 답답하고 입을 다물자니 견딜 수 없어서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이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결국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짐승의 우리와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슬프다, 이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예레미야 애가는 저 스타트가 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외마디 같은 말을 보면서 아 예레미야가 깊은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아 슬프다 라고 하는 말 다른 번역에는 어찌하여 라는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 슬프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뜻은 에카라는 말은 아이고 하는 외마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70인역이라 이런 데 보면 이 첫 마디를 제목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레미야를 앞에 놓고 뒤에다가 에카, 예레미야, 에카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말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한자말로 애가 슬픈 노래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히브리어적으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이 아이고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목이야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슬프다 아이고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적막하게 되어버렸고 슬픔의 세월을 지나는 과부와 같고 예전에는 여왕처럼 굴었는데 이제 종의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로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그 경고의 말을 전하는 자들을 수모를 주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면 아마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아마 이런 말씀을 정신 빠진 은퇴 목사가 무슨 소리를 다 하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뭐가 어때서 라고 말하면서 저를 조롱할 수도 있고 저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래도 우스운 소리로 알아버렸어요. 결국 종래에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2절 말씀 이 도성이 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어디서든지 간에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이렇게 말한 대로 이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과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 어디든지 간에 위로도 받을 길이 없고 쉴 곳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모습입니다. 마치 부모의 품을 떠나면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고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면 그들부터 고생길이 훤한 것이죠. 이게 민족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그림을 제가 종종 소개했습니다만 그 그림의 배경은 잿빛 하늘이에요. 막 비바람이 있고 폭풍과 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저 한쪽 귀퉁이에 절벽에 조그마한 구멍에 새 한 마리가 둥지 속에 이러고 앉아 있어. 이걸 평안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진 눈보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품을 떠난 유다는 그 예루살렘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하던 제사장들도 남은 것은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그저 탄식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를 기다리는 건 이렇게 허무와 고독과 탄식과 눈물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갔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자유라고 살고 싶었지만 도리어 사탄의 종이 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름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6절 말씀,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는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을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벌거벗은 사람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업수 여김을 당하게 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오늘보다 더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오늘보다 더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또 벌써 오늘날 주변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여건이 차츰차츰 이렇게 조성되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진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패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 아이고 어찌할꼬 후회만 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바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망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앞에 첫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분야는 처절히 죄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하는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참 거북스럽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이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경고이며 여러분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며 가을의 비처럼 봄에 그 따뜻한 봄비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저 자신을 보아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장로들이나 리더들을 바라보아도 한국교회 각 교단이나 교회를 보아도 예레미야 애가의 경고가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우리를 깊이 누르고 있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경고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새벽에 여명이 트듯이 어김없이 가을비가 오고 따뜻한 봄비가 오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절하게 고뇌하고 아파해야만 우리는 처절하게 주님을 찾고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오직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새벽에 여명이 오듯이 따뜻한 봄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생명이 소생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와 희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